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주 이제 1장에서는 화려한 아데나 신전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지난 시간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장에서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의 끝에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은혜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군대에 가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연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놀랍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 늙은 악마가 스크루테이프고요. 조카인 초보 악마 워무드에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방법론을 편지로 써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느 날 워무드가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워무드 이 사탄 입장에서의 슬픈 소식이에요. 삼촌,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사탄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날 슬픈 소식인 거예요. 그러자 우리는 당연히 스크루테이프가 화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의외로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괜찮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막 교회 갔지? 그렇습니다. 아주 잘 됐다. 잘 들어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 사람들만 보게 만들어라. 스크루테이프가 계속 말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해라. 앞에 앉은 사람의 촌스러운 옷차림을 눈에 들어오게 하고 옆 사람의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거슬리게 하고 설교보다 설교자의 말투나 실수를 따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해라. 교회 별거 아니네. 아유, 저런 사람도 집사야? 저런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만 남게 된다. 이 C.S. 루이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을 엄청나게 날카롭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반드시 큰 죄로 사람을 넘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것,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싫어졌고 하나님이 싫어졌다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 문화에 상처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게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상처 주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로부터 사람에게 옮겨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아멘. 우리의 진짜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직장에서 마음을 낙심케 되는 것도, 성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것, 그 결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굳게 서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고 한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한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6장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누리고 있어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피나는 조언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냥 편안한 옷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멀리서 그냥 활 쏘면서 전쟁하는 거, 전신갑주 입고 멀리서 활 쏘면서 전쟁하는 거, 창 던지면서 전쟁하는 거, 흔히 말하는 드론으로 전쟁하는 거,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몸과 몸을 맞붙는 레슬링 같은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랑 싸우는 거는요, 이 영적 전쟁은 멀리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가까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랑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적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성도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그 교회를 건들지 않는데 이제 다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순간 이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싸워라 보다 먼저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실 이 전신갑주는요, 바울이 즉흥적으로 만든 비유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전신갑주는 이사야서를 먼저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1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59장 17절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 삼으시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미 전신갑주 이 갑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전신갑주를 교회의 몸인 내가 이제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신갑주의 핵심입니다. 뭐를 입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전신갑주 이제 내가 입습니다가 핵심인 거예요. 즉 단순히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싸울 준비를 잘해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같이 싸우는 겁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담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가요, 어떤 뜻이냐면 모든 무기의 합성어예요. 모든과 무기의 합성어. 즉, 이 장비는 모든 군장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갑옷의 여러 장비 중에 단 하나라도 없으면 전투에 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다뤘다라고 해요. 바울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입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전부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읽고 기도가 없거나, 기도만 있고 진리가 없거나, 열심은 있는데 복음이 없거나, 복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진리는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진리란 뭐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허리띠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완전군장 할 때요. 완전군장 뭐 가방도 메고 총도 메고 칼도 차고 할 때 허리띠부터 차야 돼요. 허리띠가 중심입니다. 허리띠를 가장 먼저 매야 칼도 찰 수가 있고요. 허리띠를 매야 물통도 찰 수가 있고요. 허리띠를 매야 총알도 찰 수가 있고요. 허리띠를 매기 전에 총을 먼저 매고 허리띠를 매면은 총을 빼지를 못해요. 허리띠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갑옷도, 이 시대의 갑옷도 이 허리띠를 고정하지 않으면 옷이 다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칼을 줘도 허리띠, 우리의 모든 장비를 지탱하는 중심이 허리띠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진리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흉배, 의의 흉배. 흉배는 심장과 폐를 보호합니다. 심장과 폐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의를 보호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의롭게 살아가는 성화의 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는 이미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4장과 8절은 4장부터 6장은 성화의 삶.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성화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게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또 실패했네? 그런데 이 흉배는 내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원문에서는 평화의 복음의 준비라고 이야기해요. 준비. 평화의 복음의 준비. 이 준비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신발일까요? 로마 군인의 신발에 찡이 박혀 있대요. 찡.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이 신발을 도망가기 위해 신는 신발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신는 신발이라고 했대요. 복음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신발이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신는 신발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잘 버티라고 신는 신발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버티라고 신는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원어의 뜻은요, 작은 원형 방패가 아니에요. 이 방패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다윗과 싸운 골리앗의 큰 문짝처럼 큰 방패 있죠. 그 방패를 이야기한대요. 이 방패는 몸을 전체를 가립니다. 당시의 전쟁은 적들이 불화살을 쐈다고 해요. 불화살. 그리고 그 방패는 전투 전에 물에 담가 놓는다고 합니다. 이 물에 담가 놓은 큰 문짝처럼 큰 방패는요, 불화살이 꽂혀도 꺼지지를 않아요.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사탄의 유혹, 의심, 두려움, 정죄, 시험들이 불화살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물에 젖은 이 문짝만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이 머리는요, 이 머릿속에서, 이 생각 안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또 죄에 쓰러지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나는 안 될 거야. 사탄은 생각부터 공격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59장에서도 하나님도 구원의 투구를 쓰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메시아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자존감,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고 영적인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밤에 잘 때 저희가 아이들 여기 침대에 눕혀놓고 기도하고 나면은 단골 멘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화장실 갔다 올래요? 물 마시고 올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뭐라고 하냐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이래요. 저희는 그래도 불을 절대 안 켜주거든요. 이 무도등도 절대 켜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온비사, 온유야, 온겸아,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생각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 같지만 아주 영적인 핵심을 뚫어내는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여기서 검은요, 큰 칼이 아니라 허리춤에 차는 짧은 검이래요. 허리춤에 차는 짧은 검. 가까운 거리에서 정확하게 찔러내는 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때 레마라고 해요. 내 마음이 불에 잡혀 있을 때 나 오늘 레마를 받았어 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떨어졌을 때 그때 레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마가 칼이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지금 바로 적용하시게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매번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말씀을 문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레마로 살아내셨던 거거든요. 우리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교감하면서 그냥 문자적인 성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단검으로서 우리가 말씀의 레마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7번째 갑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기도는 갑옷이 아니에요. 기도는 갑옷이 아니라 기도는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 힘입니다. 힘. 어떤 분이 그래요.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받은 게 아니래요. 군인이 무장을 했어도요, 이 사령부랑 무전 통신이 끊어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령부랑 통신이 끊어지면은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 통신이라는 겁니다. 너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울 때가 아니라 너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다음 주부터 이 영적 전쟁 그리고 기도에 관한 설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신입니다.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전신갑주는 원래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메시아께서 입으신 전신갑주였고, 이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그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아멘. 전신갑주는 단순히 이거 했어? 이거 했어? 너 큐티 했어? 오늘 말씀 읽었어? 기도했어? 너 신앙 100점짜리야 80점짜리야 너 50점도 안 돼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아니라요, 영적 훈련 체크리스트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삶을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한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말했죠, 전신갑주는 모든 무기에 합성해요. 모든 무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꽁꽁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것으로 싸우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사탄이랑 싸우기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승리를 얻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군인이 아니라요, 이미 승리하신 왕을 따라서 싸우는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싸우려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셨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에 찡이 달린 신발을 신고 끝까지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서다가 단순히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바울은 공격해라 보다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흔들려요. 환경도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감정도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복음 위에 선 사람은요, 세상에 흔들릴 때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구원의 소망으로 생각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화의 삶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